제20장 사람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다. 성경에는 죽음의 뜻을 영혼과 육신이 같이 영멸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영육의 분리를 가리켜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였으며, 또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였으니, 죽음의 뜻은 육신의 영멸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가리키기도 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였는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선제의 영체가 있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때 마리아의 몸을 통해 육체의 옷을 입으셨으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는 영혼이 떠나셨다고 하였다. 예수님은 육체를 떠나심으로써 옥에 갇힌 영들에게 기별을 전하셨다. 그런 고로 예수님의 선제의 영체는 절대로 죽지 않으셨다. 3일 동안은 고사하고 단 1시간이라도 죽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죽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였으니, 죽음은 영혼의 멸절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가리킨 것이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고도 말씀하시고 또는 나사로가 잠들었다고도 말씀하셨다. 성경에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것은 사망과 부활의 중간에 생명이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사후에 생명의 존재가 없다면 다시 깨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잠이 죽음과 다른 이유는 여기 있는 것이다. 즉, 생명의 존재가 있어서 종말에 깨어나는 것으로 죽음과 부활의 중간에 영혼은 하늘 낙원에서 쉬고 육신, 곧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 교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실 때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시었으며, 사도 베드로도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였다. 범죄한 천사들이 갇힌 지옥이나 범죄한 영혼이 갇히는 지옥이나 지옥은 같은 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지옥과 낙원에 대하여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가서 위로를 받는다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었다. 혹은 생각하기를 위에 기록된 말씀은 비유니 인정할 바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비유라 할지라도 실제와 반대되는 비유는 하지 않으시고 또한 진리를 거스르는 비유는 하지도 않으신다. 다른 어떠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거짓된 예화를 가지고 당신의 교훈으로 가르치신 예가 없다. 예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신 만큼 비유로 복음을 전하심은 세상을 창조함으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하셨으니 곧 전 세상의 오묘한 진리와 영혼 문제를 드러내고자 하심이다. 그러므로 그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하나라도 진리가 아닌 비유가 없고 또 진리에 위반되는 비유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같이 달린 강도 하나가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그날 당신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덜어 있으나 조금도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는 것은 다른 3복음보다도 누가복음에는 영혼의 중대성과 영혼의 진리를 드러낸 것이 특별히 많이 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가운데서 영혼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대강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누가복음 12장 4절.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6장 19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와
낙원과 지옥설. 누가복음 23장 46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4장 39절.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위에 기록된 여러 곳의 말씀을 비교해서 본다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영혼 문제를 특별히 깨달았던 것이 증명되며, 누가복음을 기록한 중에도 전후가 똑같은 뜻을 표시한 것을 본다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그 말씀은 문자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 증명된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장소에서 영체의 예수를 보는 줄로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실 때에 제자들도 영체의 예수를 본 줄로 생각했고, 또 예수께서도 그것을 시인하는 태도로 다만 영체에는 뼈와 살이 없다고 하였을 뿐이다. 사도 바울도 기록하기를,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였다. 여기에 분명히 영혼이 몸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몸 밖에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말하였다. 몸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영이 없다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런 말을 할 리가 만무하다. 마태도 기록하기를,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즉시 영혼은 육체에서 떠나셨다는 말씀이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기록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였으며, 또는 고린도후서 5장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며, 또는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하였으며, 또는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하였다. 떠난 후에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더욱 좋으나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사도 베드로도 말하기를, 베드로후서 1장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하였으니, 장막을 입고 장막을 벗는 것이 곧 영혼이 아니고 무엇이리야. 육체는 죽어 땅속에 썩든지 혹 불에 살라지든지 간에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 섭취되어 버리고 만다. 부활 시에 동일성을 지속하는 것은 영혼뿐이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였다. 혹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6장 9절 하단에 기록된 제단을 땅에 있는 제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생각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셨으니 땅에 있던 제단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폐지한 후의 일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다른 천사가 분향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이 제단도 땅에 있는 제단이라고 하겠는가?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도 한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고 하였다. 연결해서 연구하면 분명히 하늘 제단이다. 이 하늘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은 지상에서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으로 하늘 성전 군에 있는 것을 요한이 묵시 중에 보았던 것이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뜻으로 다음과 같은 편지를 히브리인들에게 보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하였다. 여기에 말한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는 천만 천사들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혼들이 다 같이 있다는 것으로 분명히 말해 놓았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신 것 같이 하늘 성전 내에는 거할 곳이 많다. 지상의 솔로몬 성전 안에 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이 하늘 성전에도 방들이 많이 있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도들의 영혼과 순교자들의 영혼을 거기 있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영혼 문제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먼저 영혼의 근본 원리를 깨닫게 되면 사람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영혼이 육체를 쓰기 전에 이미 전 세상에서 있었다면 우리 육체가 죽어 없어지더라도 영혼은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 원칙이요. 우리 육체가 생겨남으로 영혼도 따라서 생겨났다면 사람이 죽는 동시에 영혼도 따라서 없어지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그런 고로 우리는 전 세상에 관한 문제를 깊이 연구해서 영혼의 원리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